성전이 이제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7년, 7년 반 이상 걸렸어요. 7년 이상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걸렸죠. 그렇게 중요한 성전, 그렇게 필요한 성전, 너무 급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로도 다윗 때 이미 다 준비가 됐었고, 솔로몬이 계획하고 설계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서 다 설계를 했고, 물건도 이미 창고에 성전 곳간에 이렇게 보수용이나 증축용으로 이렇게 뒀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또 필요한 이후의 재료들은 또 부탁을 해서 외국에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랜 준비가 다 있었기 때문에 7년에 끝난 거죠.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또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영원히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철저히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내면, 가성비를 따지면 대충 날림으로 짓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 아파트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실공사 보셨죠? 막 발로 이렇게 치면 아래층 구멍이 나고, 뭐 층간소음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나고, 벽을 갖다가 막 치는데 그냥 쌓아놓고 흙을 쌓아놓고 아파트 기둥에 막 손으로 파면 파지고 막 그렇게 부실공사하는 영상들 보면 그게 다 방향이겠습니까? 속도겠습니까? 철저히 속도죠. 가성비, 돈 받고 얼른 해주고 가고, 그런 식이면 다 무너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 성도가 주의 길을 가는데 속도 내면 안 돼요. 남이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철저히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스텝이에요. 가게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 성막을 메고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고, 스탑, 이걸 고스톱을 잘 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까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왕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왕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와서 뭘 먹었고 무슨 얘기를 했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왕이 왔다 그러면. 그처럼 왕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냥 왔다 갔다 뭘 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일상의 삶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다 의미 있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성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올림픽 선수 전에 선수들도 4년 동안 피땀 흘리는 그 과정이 소중하죠. 그 과정이 성실하고 충성해야 영광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영광이 임했어요. 근데 인터뷰하고 상황을 보니까 어쩌다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감동이 있지 않는다. 역사에 남지가 않는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수록 스토리죠. 메달 하나가 아니라 그 삶의 전체에 굉장한 스토리와 힘이,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중요해요. 빠른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성경 한 번이라도 빠르게 진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하나 본질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은 철저히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고난의 방향으로도 가고, 또 성공의 방향, 실패의 방향, 건강의 방향, 또는 질병의 방향을 자꾸 가게 하실 때 가성비를 내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 그 푯대를 향하여 쭉 가는 거, 영광의 방향입니다. 그래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철저히 신앙은 질병의 방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중요하고, 성공의 방향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머물러 있는 시간 빼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7년이란 기간은 그런 기간이었어요. 철저하게 완전수 7자수이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건축해가는 과정 하나하나에 철저히 의미를 두고 순종했다. 건축하는데
그 계획된 그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청사진 대로 지어야 완공이 되는 거죠. 중간에 막 바꿔버리고 자꾸 바꾸고 그러면 불안해요. 교체해버리고 그러면 말씀대로 가지 않아 설계대로 안 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 철저히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계획하고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완성이 되는 거, 그게 임재이고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지었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불을 갖다가 쓰고 더 아름답게 다른 재료를 또 쓰고 자꾸 그러면 인간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거 왜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거기다 담지를 못해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광이 담겨지지 않으면 무슨 성전이에요? 그 인간 박물관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교회처럼 옛날에 역사적인 그런 큰 역사적인 교회, 그 사람이 지금 막 방문하는 박물관은 됐지만 거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초기에는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처치 보면은 그렇다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가서 그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방문을 한다고. 거기 안내원도 자궁실을 가지고 그 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많이 부흥의 시작, 기독교의 확산과 믿음의 기초가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기초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고백, 개신교의 신앙고백. 그렇게 말씀이 든든히 섰다. 그 미국 그 관광객이 물어봤다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교회가 요즘에는 얼마나 하루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도 관광객이 안 와요. 성도가 모이지 않는 교회, 관광객 교회. 차이가 뭡니까? 영광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영광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전을 완공하는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지면 예배는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종교만 남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하는 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중공이 떨어져요. 하나님 중공이 떨어져야 임재가 담기죠.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담겨지는 거예요. 담겨져야 그 다음에 왕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7년이 아니라 70년을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 영광을 담지 못하면, 인간만 담아놨다, 그건 종교죠. 하나님 영광이 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려운 시대이지만 성전이 건축이 됐다. 그 말은 우리끼리 완공을 하고 뭐 기공식도 하고 완공도 하지만 거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거잖아요.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땀방울과 눈물과 비전이 그렇게 모아져서 지어질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록 거기에는 그 모임 코이노니아 속에는 영광이 계속 담겨져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를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지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이 철저히 반응하는 모습, 그게 영광이 시작. 그거 없으면 아무리 영광이 임할 것처럼 보이고 교회 이름을 영광교회로 지어도 영광이 없어요. 거기는 사람 영광이지. 오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영광이 담겨서 엄청나게 밀도 있게 담겨서 교회 근처만 오면 막 졸리고 막 다리가 흔들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울고. 가끔씩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계단 나무에 앉아있어 이렇게 그늘질 때 앉았다 가고 그러시는. 앉아있을 때 막 저녁만 되면 또 요즘 추워서 좀 덜하긴 하는데 저녁만 되면 창문 열어놓으면 담배가 올라와요. 이게 다 앉아가 담배를 다 피시니라고. 그 기회가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있다가 거기서 울고 막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광이 얼마나 강했으면 거기 앉아 있기만 하면, 심지어 담배 피러 나왔다가 거기 앉아 있다가 그냥 온 마음이 뒤집어지고 울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광이 강력한 것, 영광이 담겨져 있는 교회.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있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올라오지. 지팡이에 영광이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가 난리를 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영광이 담기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막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 아니 하나님이니까 부르짖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의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왜 그거 사용하지 않느냐? 그때서 모세가 깨닫고 지팡이를 탁 내리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에게 교회 안에 이름을 두시면 우리가 막 더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다고.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이름을 뒀지 않느냐? 이름을 사용해라. 베드로가 주여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병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하고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담겨져 있으면 사용하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꺼내서 쓰는 거라고.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 지팡이의 역사. 지팡이 없었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지팡이 있으니까 담겨져 있죠.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담겨져요? 교회가 있으니까 담겨진다고. 오늘 우리가 담아야 돼. 영광을 담고 임재를 담아서 사용해야 돼요. 사용.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담기기 시작할 때, 당연히 영광이 담기기 전에 이제 뭘 담아놔요? 완공을 했으니까 가구도 드려야 되잖아요. 가구, 뭐 소파, 침대, 주방기구 이런 거, 그런 걸 드리는 것처럼 성전이 완공되니까 성전에서 해야 될 일, 그걸 위해서는 거룩한 도구들이 필요하죠. 이것들을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성소에 배치할 거, 또 성전 뜰에 배치할 거, 지성소에 배치할 거, 이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이것을 배치를 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집만 지을 게 아니라 필요한 도구를 드려야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교회 건물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영광의 일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채워놔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완공하면 주님이 천사들 시켜서 막 매너를 날려서 옮겨놓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고 그 자리에 둘 때까지 우리 수고와 땀과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피땀 흘리는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땀도 필요해요. 들고 가서 배치해야 된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채워졌더니 나중에 영광으로 이제 주님이 받으세요. 짠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채워지는 것에 상징을 대표성을 뭐로 했느냐면 언약궤로 두고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는 걸로 모든 나머지가 다 채워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그 자리를 지성소라는 자리에 채워졌을 때 안치가 됐을 때 그것은 우리 심령에 우리 중심의 말씀이 견고하게 내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위에 영광이 임해요. 임재가 임하고 영광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둔다. 성전 안에 영광을 채운다라는 의미는 성전 안에 철저히 말씀의 자리에 서 있다.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성경을 따라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 그러면 말씀 중심이죠. 지성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다 믿는 가족인데 그냥 TV가 제일 중심이에요. TV가 중심이고 성경은 주일날 한번 갈 때, 그리고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갖고 오고, 그래서 어딘가는 있어. 그게 성경이라면 말씀의 자리에 말씀이 있지 않는 거죠. 법궤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냥 저 번지하던 옆에 한쪽에다 뒀다. 무거우니까 그렇게 둬버리고 어디니 그러면 또 그냥 또 비 맞을 것 같으니까 또 성소에 넣어놨다가 왔다 갔다 자꾸 이렇게 필요할 대로 옮겨서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철저히 말씀의 자리에 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철저히 법궤의 자리에 두는 거기서부터 임재와 영광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에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 그게 법궤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 위에 그 두 그룹, 날개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천사 그룹, 두 천사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렇게 포토존 이렇게 나올 때, 행사할 때 보면 기자들이 아무 데나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협찬받은 그 회사들의 이름 네임이 쫙 있는 곳에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오라고, 딴 데 갈까 봐 거기 오라고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차 내리면 쭉 걸로 걸어와서 그 앞에 딱 서서 포즈 취하고 찍잖아요. 그게 광고니까 거기서 찍어야 돼. 거기서 찍으라고 오라고 레드카펫을 깔아준다고. 깔리기 전까지 행사 준비하는 동안에 오면 안 돼요. 다 준비되고 지나갈 자리, 사진 찍는 자리, 그게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쭉 와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를 안 만들어 놔야 그분이 오셔서 그 자리에 앉는다고. 왕이 행사를 할 때 국민들 앞에 왕이 퍼레이드를 하고 왕이 앉아야 되는데 그 앉을 자리를 다 왕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놨을 때 이제 왕이 입장해서 왕이 와서 앉는 거잖아요. 그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타미테미의 그 책을 보면 그 내용이 그게 나와. 자기 친구 중에 정말 좋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안 가. 그리고 가자 그러면 갈 때도 있지만 또 안 가. 그래서 왜 이 친구를 자꾸 뺄까? 같이 하면 좋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 몸이 거의 한 130kg 막 몸이 이런 친구인데, 같이 움직이자 그럴 때 누구 친구네 집에 간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그 친구 집에 소파가 넓으면 그래 갈게, 그 넓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소파가 넓은 소파가 없이 개인 의자로 있는 소파 있는 집을 친구 집이면 나 안 가, 바빠. 그래서 나 너희 집에 그거 없으니까 안 가, 그렇게 말을 못 하고 안 가, 못 가 그러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몸이 거구라, 앉을 데가 없으면 가서 빈둥빈둥 서 있다가 이상하니까 미안하니까 나오고 맨날 그랬다는 거죠. 그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 친구 항상 같이 보내려면, 그 친구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려면 우리 집에 그 친구가 앉을 만한 의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좌정하시고 앉으시려면 그분의 무게를 감당할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 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의 자리. 너무나 무거우신 분이시니까,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 핵심이 법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 말씀이 성전의 핵심이에요. 핵심 법궤가 딱 들어가 있는 거. 자, 2절, 3절, 4절까지 있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꾀를 매니라. 자, 레위 사람들 드디어 꾀를 메고 이동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막에 있었던 기구들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동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야, 그냥 다시 바꿔, 지워버리, 그냥 새롭게 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그냥 당근마켓 팔아.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전의 것을 가지고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죠. 옛 것을 익혀야, 이전의 것을 익혀야 새로운 것을 배우게 돼요. 사실 우리 조상의 조상이 돌도끼, 돌칼 쓰고 막 그랬던 게 알려지고 지식이 쌓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돌도끼부터 시작해서 문명이 발전이 될 수 없다고. 과학, 문명 이걸 태어나면서 계속 그 문화와 지식을 배워서 다음으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이 된 거지. 아무도 안 가.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입만 닫고 다 죽어버리고 맨날 그런 식이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돌도끼 돌칼 들고 있었을 거라고. 코카콜라 병 하나가 막 웃기고 막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원시인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전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야 돼요. 받아야 지금 시대에 고쳐질 건 바꿔가고 새로운 것에 도전이 더해져서 더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구약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언약이지만 새 언약을 주시면서 구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옛 것을 버리자, 새 것이 좋다. 적폐청산, 정의, 공의, 차별, 가성비 안 맞다. 버려, 새 거 맨날 이렇게 가버리면 그 정신이 그러면 성전의 새 성전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됐다는 말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에요. 이전의 것의 완성이라고. 옛 것도 같이 품어가야 돼. 정신과 의식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 구약 성도의 예배 의식과 신약 성도의 예배 의식이 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교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가 젊은이들이 없다. 젊은이들 막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찬양만 해버리면 예배 하나만 듣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무시당하는 거죠. 너무너무 맞지도 않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이 찬양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맞다. 뭐 그래서 안 온다. 그럼 찬양만 바꾸면 젊은이들 올까요? 그럼 젊은이들 오면 이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버려도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나와줘야 뿌리가 튼실해야 줄기와 꽃과 열매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뿌리 위에 새로운 비전이지 뿌리 자체가 없는 새로운 비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같이 갑니다. 같이 화평한 거. 그러니까 옳은 것, 정의 실현한다고 하면서 자꾸 뭔가 하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죠. 화평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어떤 예배팀들을 쭉 보면 요즘 새로운 막 곡도 하지만요. 아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도 하고 그 청춘단 찬양단처럼 기성세대의 찬양도 많이 하지만 어떤 팀들은 현재 부르는 젊은 사람들 찬양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아주 옛날에 불렀던 곡도 같이 한 곡, 두 곡. 그래서 내가 저 젊은 사람들이 이 찬양 어떻게 알지? 그런 궁금함이 생각날 만큼 가끔씩 하나씩 옛날 곡을 부를 때가 있어요. 찬양은 그렇게 영원한 그 찬양이 영원,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유행을 따라 가성비 따라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어져야 되지. 그래야 더 위로 더 강해져서 올라가야 돼. 뿌리가 더 깊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위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면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기구를 메어 올리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가라고. 6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 궤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 없더라.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이전에 그대로 영광의 도구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엄청난 수가 모였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평강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철저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성도가 모여 있을 때 평안해. 여러분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근데 평강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고 평강이 없고 이익만 남아있으면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겠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이 모이면요, 부흥의 시대예요. 엄청난 사람이 모였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도요, 어제의 영광이 오늘 내일 계속해서 영광이 강해져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져요. 웨일즈 부흥이,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엄청난 일들, 그 지금도 있나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자리는 영원하진 않아요. 가끔씩 그 미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다. 그 부흥이 영원히 오래 가지 못해. 펜사콜라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익 때문에 이간질이 일어나고 주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난다. 아니,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싸운다고. 왜 우리는 더 구제하고 우리는 일하는 데서 쓰느냐.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차별, 공의 막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이걸 차별과 공의를 없애도록 제도를 완공했느냐와 그걸 통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느냐가 아니에요. 사도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놔버렸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데만 전무하리라 하고 법궤를 더 붙들고로 결정을 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은 분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도록 오히려 더 억울하다고 한 사람들에게 힘을 줬다고. 너희들이 조직하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 하고 밀어줬더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억울한 자에게 안장을 치워주면 다 해결될까? 아니라니까.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더 붙들고 법궤의 자리에 더 법궤를 두는 일에 집중을 한다. 그래야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10절 시작. 교회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자, 언약궤 안에 뭐 외에는 없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과거의 모세 때 담아놨던 두 돌판, 모세의 율법,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보통 우리가 뭐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똘마니, 똘마나, 돌판, 만나항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똘마나, 그러면 돼. 똘마나, 기억하기 쉽죠.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3절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자, 지성소로 일컫나니, 4절에 금향로와 사멸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성경에 이 법궤 안에 세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구절은 이 딱이 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그러니까 자세히 다시 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영광의 그룹이 있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말이 의미적으로 맞아요. 법궤 안에 있었다, 의미적으로. 근데 성경은 구약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항상 정확히 얘기하면 법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법궤 앞에 이렇게 두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 정확하게 오직 법궤 안에는 이 돌파만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3절에서 이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하면서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게 뭐냐면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는 이제 법궤를 의미하는 거고, 그 전에 금향로는 사실은 지성소에 있지 않고요, 분향단은
법궤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휘장 앞에 성소 안에 뒀던 거라고. 성소로 들어가면 왼편에 메노라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다고. 그리고 그 지성소 휘장을 지나가야 법궤가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금향로와 그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말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기도는 이 금향로의 이 영향력이죠. 왜냐하면 메노라의 빛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 휘장에 가려져 있으니까. 떡상의 떡도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지만 이 그 분향단의 향은 연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휘장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이 분향단의 이 향 연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을 피워서 자기의 그 부정을 가리우는 향을 이제 이렇게 피우면서 피를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의미로서 이제 기도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으로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하여튼 의미적으로 원래 분향단의 자리를 성소이지만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에 금향로와 사면을 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언약궤 안에 그 안에 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의미적으로 지성소의 법궤 중심으로 바라보는 법궤에 속한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생각해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씀들을 오늘 읽어보면 여기에는 법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 있고 나머지는 그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증거판 두 돌판은 법궤 안에 두는데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5배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 그 앞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두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게 철저히 지켜져야 될 것이면 누가 거기를 꺼내서 두기를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도 오직 법궤만 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건 없어졌다, 뭐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법궤에 말씀이 돌판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판 앞으로 도로 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리라 할 때도 증거판 앞으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보고 신약의 기준으로 볼 때 의미적으로 볼 때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늘 편하게 생각을 했죠. 뭐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오직 법궤 안에 두는 것은 말씀 그것만 건 영원한 거다, 분명한 거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우리 한글 창제 누가 했어요? 한글 창제 세종대왕이 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세종대왕과 시편전 학자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근데 헤레본 원본을 보면 후민저금 헤레본 원본을 보면 세종대왕 혼자 했어요. 혼자.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훌륭한 걸 어떻게 혼자 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수님들이 어떤 논문 쓸 때도요. 교수님이 하지 않아요. 그 밑에 연구원들 또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 시켜요. 시켜서 그 나중에 다 이제 짜집게 해서 이렇게 종합 연구 결과를 논문을 만들어내면서 머릿말에다 도와준 누구 군 막 그렇게 하고 한데 사실은 밑에서 죽도록 그 연구 다 해서 조사 다 해서 올려줘야 그걸 정리해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게 그 과정으로 가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회사에서도 팀장이 올리지만 사실 밑에서 다 일 시켜서 그래서 회사 가면 그게 힘들어요. 내가 쓴 아이디어인데 내가 다 밤새고 했는데 팀장이 자기 이름 올렸다고 막 이제 화를 내고 어디나 어느 조직에나 다 그래요. 그런 게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대왕도 이 집현전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 세종대왕 이름으로 냈겠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내용을 보면 오히려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만든다고 했을 때는요, 그 집현전 학자들의 윗부분에 있는 사람은 다 반대해서 무슨 한글을 만드냐고 지금 중국과 불편해질 텐데, 그리고 그거 왜 저 머슴들이 무슨 한글이 필요하냐고, 국민이 일만 하면 되지. 그리고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막 채말리로부터 시작해갖고 막 상소를 쓰고 난리 났어요. 훈민정음 완성했을 때도 왕이 한 거니까 그 막 못하게 항소 내고 막 그러다가 완성했을 때도요, 제발 이건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막 상소문 올리고 난리 났어요. 채말리가 막. 그래서 그걸 가둬버렸어요. 그냥 하도 징징거리니까 세종대왕이 찍소리하지 마. 가둬버렸어. 딴 사람은 조용히 해. 그러니까 젊은 그 나이든 그 리더급의 집현전 학자들은 싫어했다고. 근데 젊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야, 이거 좀 해와, 저거 좀 해와. 그렇지만 몰래 혼자 고민하며 이걸 전부를 다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엄청 똑똑한 분이. 그러니까 일만 시켜서 짜집게 한 게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다 했다고. 그래서 그때 젊었던 함께 했던 뭐 정인지 신숙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치고 나가면서 해례본을 썼잖아요. 거기에 밝혀요. 그렇게 거의 세종대왕이 다 했다. 한글 사용 설명서, 그게 해례본이거든요. 거기에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 그게 나쁜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정확히 보면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이 언약계 안에도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두 돌파만 들어있는 게 맞다. 나머지는 그 앞에 두고 그렇게 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법계 사이즈가요, 이 가로 길이가 제일 길거든요. 그게 112.5cm 정도 돼요. 1m 생각하면 돼. 1m.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이렇게 지파장으로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1m짜리를 짚고 다녔겠냐고. 보통 옛날 시대 지팡이는 이렇게 서야 위험이 있죠. 안 그래요? 여기 있으면 이게 환자 지팡이지, 족장이 지팡이는 이렇게 좀 서야죠. 안 그래요? 이렇게. 그 1m 훨씬 넘었다고. 법계 안에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요. 부러뜨려야 돼 들어가요. 아니 요즘처럼 조립해서 나사로 풀어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지팡이가 휘어져서 둥그러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법계에 바로 붙여뒀다. 이게 생각해 보시는 것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중요하냐, 돌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판, 법계, 말씀 새겨진 게 법계 안에 들어가고 그것만 되면 돼. 그것만. 나는 항아리 판대, 뭐 항아리를 뺐다고 막 시험 들고, 나는 쌍난 지팡이 판대 나를 뺐다고 막 그래서 교단이 바뀌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줄게, 있다고 해줄게, 그렇게 시작 말씀으로 넣어줄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만 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이 법계 안에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빼지 마라. 살다 보면 성경 어떤 구절을 보고 이게 맞냐, 저 구절은 저렇게 얘기한다, 이게 맞다, 그러면 그 싸울 일이 아니라고. 싸울 일은 아니고 이해되지 못한 선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대신 너도 믿고 나도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믿음, 성경에 이해되는 말씀, 정확하고 변치 않는 핵심적인 것은 말씀과 임재와 우리가 영원히 구원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것만 붙들고 가다 보면 나머지는 다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온다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자, 정리를 해보면 두 돌파는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이라는 법계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계, 우리 위에 임재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그러면 법계라면 우리 안에 뭘 담아야 돼요? 지팡이나 뭐 이렇게 항아리나 그런 것보다 뭘 담아야 되냐?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게 말씀이 철저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을 뒀어요. 자, 이게 왼쪽 허파, 오른쪽 허파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 돌판이 허파 모양이 기다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돌판이 기다하니까 허파 폐가 이렇게 기다래, 두 개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게 두 돌판이 있다 생각을 하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럼 왼손과 오른손이 있겠죠. 그 한 손이 뭐냐? 그게 만나 항아리고 또 한 손이 뭐냐?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만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좌우의 역사, 행동, 사는 문제, 이게 이제 두 개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만나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해요. 만나 항아리는 양식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소리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이다. 내가 뛰지 않는다. 은혜로 만나를 주신다. 또 영으로도 먹이시고 육으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만나 항아리야. 그래서 법계 앞에다가 두라. 그게 성경 해석으로 맞는 것 같아요. 법계 말씀을 가진 성도의 삶에 만나 항아리를 하나가 그 앞에 두라. 그 말은 뭐예요? 항상 공급이 거기에 있다라. 또 왼쪽 팔에 또 뭐가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통치에 통치. 지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권세거든요. 권세, 통치, 왕의 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진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일이 있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의 마음의 판에다가 새겨라, 돌판에다가 새기는 걸 꺼내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에 돌판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다, 마음에다 둬라. 법궤 안에, 오직 성전인 사람들 하는 법궤 안에다 뭘 둬라? 말씀을 둬라. 그러면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둔 자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는 일을 하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라. 가난하지 않게 하라. 또 통치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막 뒤집어지죠. 가면 온 땅이 다 뒤집어지고 열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때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깨져요. 그래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다스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 때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법궤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 통치와 공급이 있는 것. 만나 항아리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이 됐어요. 은혜.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력이잖아요. 통치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치와 같은 거예요. 정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절대 은혜가 있으면 다 해결돼요. 우리가 100% 은혜로 살면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로 공급받고 다 은혜로 살아요. 그러면 정치가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약한 사람이 있다고. 또 은혜가 지금 충만하지만 어느 때는 은혜가 좀 가을철, 겨울철 들어갈 때 약해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은혜가 떨어진 분도 있다고. 은혜가 떨어진 분들끼리는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막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은혜가 90% 가까이 될 때는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점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는 사람의 일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가 은혜에 충만하면 뭐 선교 갑시다, 뭐 합시다, 이번에 뭘 합시다 그러면 다 아멘으로 동참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돈도 없는데 난 사장도 안 보고 막 인간적으로 막 힘들어하거나 그런 분이 있다고. 우리 같이 어디를 갑시다, 뭐 합시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다 이것저것 따진다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고. 그래 교회 안에 교회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교회가 커질수록 정치적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을 같이 지도할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사람들이 커져갈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정치가 발달돼야 돼요. 점점. 근데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고 정치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정치가 똑같아요. 좌파 우파 갈라지고 맨날 쌈박질을 하겠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는 컸는데 정치만 남으면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져요. 어느 교회는 막 그래서 용접도 하고 어느 교회는 깡패를 불러다가 막 하고 한쪽은 경찰을 부르고 한쪽은 용역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세상과 같이 돼버리는 거죠. 뭐가 빠졌어요? 0% 가까이 은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의 기준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교회의 기준은 철저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위주로 갈수록 정치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각자의 이익과 욕심이 부딪혀 오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제 헌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목사님이 다 관리 못하죠. 그럴 때 이제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면 이제 이상하게 이익이 부딪혀요. 이익이 부딪힐 때 사람들이 시험이 든다. 그래서 그때 갈 때는 자립이 멈춰질 때는 철저히 정치가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검증되는 과정이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고 눈물을 흘리고 내 몸을 다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보고 오잖아요. 그분들이 리더자가 되고 그분들을 통해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의 말씀을 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그리고 한쪽에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한쪽은 은혜의 파가 있어야 되고 한쪽은 정치파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파가 있어야 되고 한쪽으로는 만나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두 가지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꾸 정치하려고 그래. 막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 막 통치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 하냐면 맛있는 거 가져가서 밥 먹이고 입에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그러면 조용히 맛있는 거 먹으면 입이 쭉 들어가거든요. 정치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은혜야 엄마는 은혜야 맨날 먹여주기 펴줘야지 뭐야 막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그때는 아버지가 가서 따끔하게 똑바로 안 해 하고 정치를 해야 돼. 지도를 해줘야 돼.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가정에서 엄마는 어미의 법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만나예요. 아버지는 정치예요. 근데 아버지가 정치는 안 하려고 그래. 좋은 이미지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또 엄마가 정치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집안은. 엄마는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서서 막 설치고 이거에 저거에 남편이 얘기하려면 막 이러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 어미의 법,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은혜를 만나 항아리가 되고 그리고 또 정치가 되고 이 두 가지 통치 지팡이 되고 이 두 가지가 말씀 안에 같이 가야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기 온전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과정을 기억하고 우리 어떤 모습을 어떤 과인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법궤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두고 임재를 두고 영광을 보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귀한 가정 또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